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요, 1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나의 세상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이를 위해서 돌이켜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량의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며 그 모든 의는 흠떡하고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류를 도로 죽이며 장탄함으로 흘려보내고 생명의 이를 지시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뒤 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악인의 길, 죄인의 길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사는요, 자신들의 편이면 죄를 지어도 감싸기에 바쁘고, 자신들 편이 아니면 똑같고 동일한 죄를 지어도 비난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죄를 묻는 것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는 사라지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만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즘 그런 세상을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좌나 우냐 이런 것을 따지면서 서로 경쟁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비난하게 하고, 서로 헐뜯게 하고, 그래서 내 편은 다 용서가 되고 다른 편은 다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이면요, 죄는 다 덮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바로 진리와 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에 따라서 무엇이 악인이고 무엇이 죄인인지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신분도, 편 가르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대로 살아가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죄에서 좀 돌이켜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감동도 받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냥 설교 들을 때만큼은 그래 뭐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오늘 좀 그래 내가 결심할 수 있어. 그러나 또 예배당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속으로 여전히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도로 넘어집니다. 깨달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사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는 다짐이나 회개 없는 결심, 회개 없는 깨달음은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진 것 같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된 것 같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나에게 인정된다고 해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난 이해했어. 이 말씀 내가 오케이 알았어. 그런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돌이킬 때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돌이키는 것. 결국 내가 회개가 없다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회개 없이 이해된 말씀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관념이 되고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고 우리를 못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영, 나의 마음, 나의 혼을 뒤흔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것이 나에게 공급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그것이 충만해질 때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엮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는 말씀은요 그냥 그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가르치게 되고 결국은 내 마음이 그 말씀 때문에 강팍해지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오늘 말씀을 봤더니요 이미 우리에게요 허물과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허물은 뭐냐? 허물은 헬라어로 파락토마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라는 뜻입니다. 허물이라는 게요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요 페샤. 그러니까 그것의 원형 동사인 파샤는 파락토마, 헬라어 파락토마와 동일한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본질, 본류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허물이 아니라 바로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허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가 바로 허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에스겔은 너희들이 이미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본체이신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제이고 원형인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 허물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인데요 정조준해야 하는 관역 대신에 다른 것을 겨루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이 하타야라고 say합니다.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는 하타야라는 뜻인데요 원형 동사 하타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하마르티아와 매우 동일한 단어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혼이 주님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관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난다는 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혼의 중심이 영적인 하나님께로 딱 조준되어야지 정확하게 화살이 날아가는데, 우리의 관역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관역을 벗어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이런 죄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이면서, 그러면서도 심지어 정조준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관역에 우리가 정조준되어져 있는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죄와 허물이라는 무게가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소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죄와 허물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요 생성되지를 못해요. 맨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맨날 똑같은 일로, 똑같은 삶으로, 똑같은 죄악 가운데, 똑같은 신앙에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오늘 에스겔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기에요, 이 말씀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이 죽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죄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보다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요 이미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요 내 사랑이라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택함받은 선민임에도 악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선민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너희는 내 사랑이야 라고까지 칭함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여전히 이미 죄와 허물이 있어. 그 말은 너희들이 악인의 길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파수꾼이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요, 너는 그들에게 가서 돌이키라라고 말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계속 고민하고 거기서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니까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가서 전해, 돌이키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나는 돌이키는 것을 기뻐해. 그 죄인이 죽는 것보다 돌이키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하니까 얼른 돌이키도록 너가 말을 전하라.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요,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빨리 돌이키라. 너가 죄와 허물에서 돌이키라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돌이켜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돌이켜야 되나? 죄와 허물? 그래서 나한테 죄가 있나? 난 허물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돌이킬 수 있죠. 우리에게 판단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죄와 악인의 길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길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은요, 근데 어떤 죄에 대한 형태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난 죄의 허물이 그렇게까지 내가 돌이킬 만큼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은 그게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에스겔에 대해 이런 말을 해요. 정확하게 증거하지 아니하면 에스겔 너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협박했습니다. 에스겔한테. 너가 가서 정확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너가 대신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협박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악인의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설교자도 죽습니다. 설교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요. 선지자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요?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다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가짜와 진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개인적으로는 가짜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뭐 사도나 선지자나 설교자나 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정의당 강사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이 주도가 되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기도 집회를 열었어요. 어제 유튜브로 생중계 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어제 우연찮게 그걸 보게 됐는데 정말 20대 청년들이 그 수천 명이 모여서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들 중에 한 젊은 청년 전도사님이 외치는 소리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울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무엇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단의 어른들이 나서서 이것을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들은 침묵하고 조용히 계십니까? 이런 외침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는 자주 얘기하죠. 그게 되면 교회는 문 닫는 날밖에 없다. 뭐 더 쉽게 말하면 저는 100% 제가 장담하는데 저는 전과자 됩니다. 맨날 아마 교도소만 왔다 갔다 그럴 거예요. 저는 그래도 말할 거니까요. 동성애 잘못됐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많이 진리고 감옥을 갈지라도 누가 저를 고발할지라도 저는 복음은 진리는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되기 전에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나서서 말씀하셔야죠. 잘못됐다고. 기독교인들이요 힘을 합쳐야죠.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당연히 진리를 선포해야죠. 왜 안 하는 겁니까 대체? 나는 내가 만명 목사인데 내가 만명교회 목사가 채식 떨어지게 이럽니까? 아니면 제자 방송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통합측이시더라고요. 장로교 통합측이 원래 장신 쪽이라서 약간 WCC나 이런 쪽에 관여가 돼 있는데 이 목사님은 아예 예배 때 거기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토요일날 6시에 저기 당사에서 차별적 금지법 하니까 성도님들 참여하세요. 거기 가셔서요 같이 기도합니다. 참여 못하시는 분은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만해서 오늘 기분 나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안 합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저같이 조그만 교회 목사니까 말할 수 있고 큰 교회 목사는 말할 수 없는 겁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죄와 허물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에스겔이 말합니다. 그래서요 그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야 되는데요
그거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죄와 허물이 있지만 내가 우리 교회 그냥 잘 운영하면 되고, 내가 그냥 요거 자리 잘 지키면 되고, 그냥 내가 먹고 잘 살만 하고 내가 인정받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하니까 그거가 만족해서 그냥 대충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제 그거 보면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 청년이 외치는 저 소리가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장담합니다. 대한민국이요, 조만간 교회 가문났습니다. 뭐 대형 교회라고 뭐 자기네 교회들은 막 살아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세상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잡혀가도 얘기합니다. 뭐 이 나라 정부는요 우리나라 교회를 제일 타겟으로요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 정부를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가짜죠, 가짜구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진짜 이 좌파 정권을 믿는 사람들이요 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파는 뭐 잘났냐고? 아니요, 저 우파가 아니에요. 저는 우파가 아닙니다. 우파 좌파가 어디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똑바로 세워지기만을 바라는 그쪽 파입니다. 저는 예수님 파예요. 예수님 파. 뭐 좌파 우파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좌파인 이 정권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 정권을 밀면 안 되죠. 우파 밀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밀면 안 되죠. 그게 우리의 진리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돌이켜야 되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뭐고, 내가 뭘, 이 정도면 내가 헌금 잘하고 내가 교회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그냥 잘 믿는데 내가 뭘 이런다고요. 정말 답답한 세상이죠. 답답한 세상. 교회에 성실하게 다니고 11조 생활도 정확히 했기에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죄인의 길, 십자가의 길, 회개의 길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성도님을 여러 명 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제가 막 죄인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막 열변을 토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자기는 처음 듣는데 그래서 제가 네? 권사님이세요. 신앙생활 20년 하셔. 큰 교회 이 권사님이세요. 20년이나 넘게 하시고 자기 처음 듣는데 그래서 네? 이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죄의 항목을 돌이키는 것보다요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의 어떤 구체적인 항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허물은요 그냥 뭐 거짓말하지 마, 뭐 간음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거에 대해서 돌이켜야 난 거짓말 안 하니까 나는 간음 안 하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요 뭐죠?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인류 최초의 죄예요. 속은 거. 그쵸?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속은 거부터가 죄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래서요 속이는 것도 죄지만요 속는 것도 죄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요. 사단에게 속는 것도 죄.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아 하고 부르시면서 아담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무조건 죽을 거야. 하나님은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그 순간 정령 죽어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한 말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바꾸세요. 아담아 하고 찾으세요. 아담이 숨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담이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숨어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네가 뭐 옷을 벗어서 창피했다 그러죠. 죄를 지어서 창피한 게 아니라 옷을 벗어서 창피해서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못 받겠냐는 거죠. 아시죠? 근데 왜 아담아 하고 찾으셨을까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아담아 하고 찾은 거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그거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 그럼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용서해 주시려고. 결단코 죽으리다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요.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려고 아담아 하고 찾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기회마다도 박탈해버립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요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받습니다. 결단코 죽으리라 했어요. 따먹는 사람은. 근데 사단은 뱀에게 역사에서 속였습니다. 따먹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그럼에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을 속여서 타락시켰기 때문에 사탄은요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이 안 주세요. 명확하게 본인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사탄에게 내려진 저주는요 회복 불능입니다. 사탄이 받은 저주는 땅에 배를 대고 사는 것, 곧 땅에서 욕망을 채우며 사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식은 땅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취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곧 마음이 땅에 가 있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것이 사탄에게 내려진 저주예요. 땅에 대한 이 땅을 살아가는 땅에서 일어나는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요 우리는요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취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본을 돌이킬 때 세상의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이것들을 돌이키려고 하면요 세상의 것, 사단은 우리를요 끊임없이 유혹해요. 야 이건 없으면 안 된다. 야 이거 있어야 주는 거야. 너 이거 꼭 가져야 해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우리를 속인다고요. 아담에게 가서 사단이 속였듯이 지금도 우리를 속인다고요. 이 세상의 것이 좋아. 야 너희들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우리를 속인다고요. 거기에 속으면 죄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것 찾겠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난 그거 말았어. 이게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끊임없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왔을 때 주님 이 번잡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약한 사단의 이 속임수 저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 찾고 싶어요. 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땅의 욕망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께 부르짖는 상태가 바로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망들, 이것 하나님한테 맨날 입으로 벌려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말하지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맨날 나의 욕망에 의해서 따라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악인의 길에서 떠나 있는 것인지 주님께 부르짖는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맨날 땅에 있는 것, 오직 나의 욕망들, 내 주위에 있는 것들만을 위해 기도하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그것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찾는 분, 이런 분들은 진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시편 1장 1편 1절 2절의 말씀에 매우 잘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를 아우르기도 하지만 믿음의 본질과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하는데요, 복수형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 아슈레이는요 복수, 정말 많은 여러 명을 이야기합니다.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동사 아사르를 쓰는데요, 이 동사 아사르의 명사형이 아샤르, 야샤르, 그러니까 아사르의 명사형이 야샤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정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정직이 바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복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똑바로 가는 정직,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경, 저런 욕구에 기웃거리지 않고 똑바로 주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복 있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구절이 우리가 오늘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구절이 뭐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먼저 악인의 꾀죠. 꾀. 여기에 말하는 꾀는요 정도를 걷지 않고 자세하게 살펴서 교묘하게 교활한 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가 채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도 가볍게 넘는다는 거죠. 야샤르, 정직이라고 얘기했죠. 이 정직에 복이 없는 사람은요 반드시 선을 넘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는 까닭은 자신이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만의 기준. 제가 지난주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의 대비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자신의 기준이었어요. 자신의 기준. 예수님도 자신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도 팔았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의 기준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어요. 기준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의 꾀라는 게요, 자신이 정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악인의 꾀에 넘어갑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우리는 고집 또는 아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반대 첫 번째가 악인의 꾀라고 했어요. 악인의 꾀는요 자신의 기준, 자신의 고집, 자신의 아집에 빠져가지고요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놓고요 이거 뭐 하나님이 하셨어 핑계대고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둘째로 죄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길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은 목적으로 의미합니다.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이르죠. 그리고 목적지가 정해지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죠. 제가 조금 심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 선한가요? 악한가요?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은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꼭 명문대에 가야 하고 명문대에 가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안전하다라는 마음의 중심으로 명문대에 입학한다면 그것은 죄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은 뭐예요? 악해요, 선해요? 같이 중립적이에요. 물질은 같이 중립적.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해서 돈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고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떵떵거릴 수 있다는 마음의 중심으로 돈을 번다면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다 동일해요. 내가 이것이 세상에 이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이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이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꼭 내 명예를 지킬 수 있고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죄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목적을 세우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나의 욕구에 의해서 목적을 세우고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죄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학원에 주일이고 뭐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막 그냥 맨날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애들을 학원에 보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무슨 마음이죠? 이렇게 또 해야 내가 그래서 꼭 좋은 데 가야 내 애가 행복해라는 거죠. 그 마음 아닌가요? 주일이고 뭐 이건 나중에 했는데 일단 내가 이 애가 무조건 좋은데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야 이 아이는 행복할 거야.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마음의 목적지를 가고 있다면요. 당장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왜요? 죄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악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요. 나의 계획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리를 깔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신념으로 여기고 고집 부리는 것, 내가 자기의 신념이야, 내가 이걸 꼭 이룰 거야 하는 그것이 뚝심인 양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하페치라는 말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완전히 가득 채워진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은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오는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페치는 하나님의 자체가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말씀 아니면 기쁠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냥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압니까?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제가 생각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참 목사님 모르고 하네 진짜. 참 내 사람도 모르고 이런 말씀 하신다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보시고 나서 그런 말씀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웠더니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뭘 그렇게 맨날 우리가 현대의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해보지도 않고 자신이 하지도 못하니까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잘못됐다고 말하시는 분들이요. 방언하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병 고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가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 어쩌고 신사도 운동주의자들 뭐 다 이단이야. 신사도 운동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사도 운동은 다 이단이라고. 자기가 신사도 운동이 뭔지나 그 안에 들어가 봤나요? 자기는 신사도 운동이 뭐
뭐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교회들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오만한 자의 자리, 자신만의 프레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요 프레임 속에 딱 갇혀서 요거 외에는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완벽한가요? 오늘 하나님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어떤 왕국, 그거 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요, 믿음의 맛을 본 사람, 진짜 믿음의 맛을 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시편 104편 3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4편 33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혹시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 가운데서요 외쳐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은요, 뭐 다짐, 결심, 의지 절대 안 되죠. 내가 다짐한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의지로요 이런 고백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 사건 가운데, 나의 어떤 사건 가운데, 나의 슬픔 가운데, 나의 희망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내 숨쉬는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요, 사랑하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오열을 하면 막 남자분이신데 40대 후반이시던데 목사님이시던데 막 정말 피를 토하며 막 펑펑 울어요. 막 진짜 오열을 하시면서 막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시대에는 서태지 아이들이 최고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서태지 아이들이 미국으로 그 콘서트를 갔더니 서태지 아이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없는 돈에 돈을 빡빡 빌려서 미국으로 날아간답니다. 돈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노숙을 하고 콘서트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왜 들어갑니까 했더니 우리 태지 오빠가 미국에 와서 이거 하는데 빈자리가 보이면 마음이 아플까봐 자기가 채워야 된다고 가서 앉아서 태지 오빠를 여러 하던 사람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뭐 요즘 누구죠? 방탄조끼인가 방탄소년단인가 걔네들 엄청 인기 많던데 걔네들이 뭘 줬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겠지만 솔직히 걔네들이 성도님들 뭘 줬길래 뭘 얼마나 좋은 걸 줬길래 이렇게 미쳐서 열광을 합니까? 뭘 줬어요? 걔네들이 방탄조끼 하나씩 주셨나요? 요즘 뭘 줬어요? 답답하죠. 열광해요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열광해요? 막 난리가 나요. 조국이 여러분들한테 뭘 줬어요? 뭐가 줬다, 뭘 줬다고 그렇게 열광을 하고 아줌마들 쫓아다녀요, 그 사람을. 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뭘 하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방탄조끼 쫓아다니고, 서태지 쫓아다니고, 조국 쫓아다니면서 난리치 뭘 줬다고 그들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뭘 하시냐고요? 아무것도 뭘 하십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과정, 모든 환경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공부도 좋지만, 하시는 일 다 좋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시는요, 바람도 좀 느껴보시고, 하나님의 작품인 저 구름도 좀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바빠서, 맨날 내가 하는 일에 치여서
그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까 혹시 걱정이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잠시 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바람, 하나님이 나를 따스하게 해주시는 저 햇볕, 그리고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좀 느껴보세요. 정말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아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봤는데 우리도 보아야 하지요. 당연히 볼 수밖에 없지요. 행동하기 전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를 축복할 때요 다른 거 축복 기도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이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복이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면요 다 필요 없어요. 자녀들과 내 배우자와 또 내 남편과 내 형제들을 축복할 때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연합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그것이 최고의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요 온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이 외칩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우리 성도님들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택하신 주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닳아서 완전히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